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구약 성경 파란색 성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9, 10, 11, 12, 13, 14,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친구들은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에 있는 3장입니다. 출이라고 적혀있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9절부터 출애굽기 3장 9절. 자, 성경책을 본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화면을 본 친구들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유년부실로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 명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하준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준이, 오케이. 지윤이, 하지윤이, 오케이. 은서야 안녕. 네. 하윤이, 여마윤이, 다혜, 서윤이, 오케이. 서윤이, 짱구 자목. 소율이랑 승호랑 민서랑 예은이랑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얼굴을 못 보겠네. 같이 오늘도 예배를 한번 열심히 드려봅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어. 여러분, 부르는 게 뭐예요? 누구야? 수아야? 은우야? 이렇게 너무 이상했죠? 부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야야야야야 한 것처럼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진아, 윤덕아, 목사님 이름 윤덕이에요,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나 심심한데 같이 놀아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큰 어떠한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 기억나요? 요셉.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애굽,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요셉이 어제래. 지난주에 요셉이 여러 가지 옷을 입었던 거 기억나죠? 마침내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들을 열심히 보살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고 결국에는 늙어서 죽게 되죠. 요셉도요, 아무리 잘 살았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요셉과 함께했던 바로 왕은 요셉을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했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 너무너무 고마웠어.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때에 저장해 놓은 곡식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 요셉 짱?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왕들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나라 배경은요, 따라서 합시다.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같은 나라예요. 이름만 좀 다른 거지. 서윤덕, 윤덕 같은 거죠. 이집트에서 있는데 아니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아니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조금밖에 안 왔지만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게. 이제 봤더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안에, 애굽 안에 애굽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왕이 생각했어. 이놈들 이거 나중에 애굽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두 명이면 그래 하겠지만 엄청 많으니까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노예는 힘없게 발음해야 돼요. 이제 일만 시키는 노예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너 노예해 그러면 알겠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노예는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냥 로봇 같이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막 뭐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억압하면서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더. 여기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요셉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 왕,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 왕이 봐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라 해가지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말로 하지 않죠? 저기 보니까 뭐 길다란 저 휘청거리는 게 막대기가 아니고 채찍이라는 거예요. 때리면 무진장 아픈 거. 저런 걸로 때리면서 욕하면서 무시하면서 저렇게 벽돌과 나무를 나르게 하는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 1시간 해도 힘들죠? 근데 하루 종일 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든 일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1년, 2년, 10년, 100년,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저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돼요? 그 중간에 태어났으면 어떡해? 태어나자마자 벽돌 들고 다니다가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에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목사님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택배 상하차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밤새도록, 벽돌은 아니지만 박스를 날라야 돼요. 밤새도록.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평생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저 힘든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들 때 그렇게 어른들은 아이고 주여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냐, 아니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만. 네. 여기 봐봐요. 얼마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장 떠넘겨 주시면 결심하셨어요. 내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줘야겠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었지 모세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찾아가시죠. 모세가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80세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여러분은 한 10살 정도 됐죠? 8살, 9살, 10살 이럴 텐데 80세면 여러분들보다 한 8배는 더 산 할아버지. 할아버지 중에도 또 많이 할아버지죠. 그런 할아버지 같은 이 모세가 양을 치는 일, 목자로 40년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양이 일로 가면 일로 와, 절로 가면 일로 와. 그런 일을 4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뿅, 이거 봐봐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럼 여러분, 불은 타야지 계속 있는 거죠. 나무에 계속 불이 붙어 있으려면 타야 되잖아. 갈색인 나무가 계속 타면은 무슨 색깔로 변하죠? 검은색. 그 뭐라 그래요? 숯. 그걸로 고기 구워 먹으면 숯불구이 뭐 이런데 재미없네. 나무가요 불에 계속 타는데 숯이 안 되는 거예요. 까맣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거는 지금 봐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코로나 끝났으니까 우리 캠프파이어 하러 갑시다 이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딱 갔는데 나무를 딱딱딱 세우고 불을 딱 붙였는데 아무리 불이 타도 나무가 까맣게 안 변해. 그럼 우리가 뭐야? 야 이거 뭐야?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8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 야야야야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해. 누가 힘들어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건데 그때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때 너는 누굴까? 모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따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목자, 뭘 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인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100명, 20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도 힘든데 엄청 커다란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은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바로 왕을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면 또 뭐야? 신이죠. 신 같은 존재예요. 신 같은 존재의 노예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모세 혼자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누구야? 저기 1000명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구해줘라. 그리고 여러분들 예? 할 수 있겠어요? 저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겠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나 힘도 없는데요. 나 늙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요. 데리고 오기는커녕 그까지 가기도 힘든데요. 너보고 어떡해요?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몇 살이라고? 9살.
여기 동생 아까 보니까 4살이라 그랬는데 4살. 유년부에서 가장 나이 많으면 몇 살? 3학년. 10살. 야, 10년 딱 채웠어요. 여러분, 10년 딱 산 우리 유년부 중에서 최고 형아야 누나야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은우야, 너 유년부 소풍 갈 때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네가 다 이끌고 가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 좀 부담되는데요. 2학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3학년이니까 할 수 있겠는데 다 선생님까지 제가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실 때 모세 너 혼자 가가지고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건데 너는 가기만 하면 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3학년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인도해라.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소풍 가는데 목사님이 다 도와줄게 그러면 팀장 할 수 있어요? 알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도 힘들어요. 모세도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못하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녀라 그랬지 아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뒤에 사람 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멀리 있는 엄마 아빠 보세요. 또 형 누나에게 가족들 동생 한번 보세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당장 문 앞에 나가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아까 우리 십계명 찬양 불렀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가족만 사랑하라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사랑하라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학교에 있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배려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여러 사람들 중에, 또 다양한 사람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죠. 수아야, 은지야, 윤덕아, 그 하윤아 부르시겠죠. 저 사람 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어하고 있잖니. 모세를 불러서 도와주라 한 것처럼 나는 오늘 너희를 불러서 도와주라고 할 거야.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 한 잔 갖다 줘도 잘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수기에 물 떠가지고 누구 주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용기가 좀 필요하겠지. 내성적인 친구라면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은 필요하겠지. 그러나 물 떠주는 것 정도는 8살, 9살, 10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요, 저 나이 많아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저 너무 어려서 못해요, 키가 작아서 못해요, 내성적이라서 못해요, 저 부끄러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것을 맡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하루하루에 작은 것도 맡기실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다가 작은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기 멀리 가서 북한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고 이것만, 큰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당장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직 우리가 어리고 작고 이제 10살로 들어서는 우리지만, 물 한 잔 떠주고 힘들어할 때 괜찮아? 토닥여 줄 수 있고,
눈물 한번 닦아줄 수 있고, 시무룩해 있는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간식 하나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저기 그 캐릭터 두 명 나와 있는 거 한번 해주세요. 남자 여자 캐릭터가 어잉 하고 있는 물음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제부터 우리는 눈을 뜨고 다녀야 돼요. 눈을 뜨고, 또 이제 좀 있으면 계약하죠? 매일매일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가고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눈을 뜨고 보세요. 나도 1학년, 이제 1학년 처음 들어가잖아요. 나도 1학년, 나도 어색하고 하지만 나처럼 너무너무 어색해하는 친구 없나? 뭔가 좀 준비물 안 가져와가지고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는 친구들 없나?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실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뿅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한 명 불러서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저 사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야 했던 것처럼 윤더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가운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될 텐데, 그때에 아니야, 난 어려서 못해. 아니야, 나도 지금 과자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아니야 하지 말고 주님 할게요,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오케이? 조금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서 하나님,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품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아멘. 다시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아멘. 자, 아멘한 친구들 목사님처럼 두 손을 모아봅시다. 두 손을 모으고, 자, 기도할 거니까 눈을 감고,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목사님하고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이제는 나를 부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방금 기도했던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스스로 한번 기도해보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도와주실 때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실 때 사람을 불러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또 어려움에 또 힘들어하는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